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씨름하는 가장 위험한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이제 길을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분노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종종 깨뜨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던 신앙의 인격, 또 신앙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드는 경험을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들이 겪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요, 또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는 길은 절제와 인내뿐인데, 이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로는 쉽지요.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훈련해도요, 어느 한순간에 분노로 인해서 와르르 다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분노를 다스리는데 약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평생이 흘러간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서 그를 때려서 순식간에 죽이고 모래 속에 갖다 파묻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한순간에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쳐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가지고요. 그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바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혈기 있었던 사람, 분노를 늘 내는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한순간에 그가 혈기를 부리게 돼. 옛날에 그 혈기 부렸던 것들이 마음속에 이게 주님의 힘으로 눌려져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폭발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반석을 내리칩니다. 화가 나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에는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다루기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 속에 다 그런 어떤 분노들이 있어요. 누군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노란 당신이 다른 때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좌절감, 욕구, 불만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심한 분노는 일종의 미치광이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일종의 광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화가 나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건강까지 해치게 되고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학 연구에 의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동맥경화 그리고 혈압이나 심장 질환 등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인체의 저항력을 감퇴시키고 특별히 암세포를 급속도로 자라게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이 피츠버그대 카렌 매슈슈 박사가 분노를 마음속에 묻어두게 되면요, 사람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두꺼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정신의학 전문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속담에 보면요, 위험, 이 덴저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 모자라는 것이 이 덴저라에서 한자 모자라는 것이 앵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anger is one red shot of danger. 그래서 이
덴저에서요, D자 한 자만 빼면 앵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것은,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속담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고 또 수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었던 인물도 없어요. 다윗은 최고의 신앙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분노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가서 숨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가서 이제 자기 몸을 피하고 숨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나무와 이 수풀이 없기 때문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기꺼이 숨어봐야 광야에 있는 동굴에 가서 숨는 것인데, 거기 엔게디 광야에 가서 이제 한 동굴에 가서 다윗이 부하들과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침 사울 왕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러니 뭐 이게 진짜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제 도망치는 모든 이제 자기의 그 고달픈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또 더 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있던 부하들이요, 어서 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내가 주의 종을 죽일 수 없다고 그러고서 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서 그를 살려줘요. 다윗이 이렇게 온유했던 왕입니다. 신앙이 깊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무너집니다.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런 그 다윗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제력을 잃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가지고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있었고요, 다윗은 그의 주변에 이제 몰려들었던 정규 군대는 아니고 비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사울 정부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00명이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그 비천한 자들이 6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은요,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가 굉장히 아주 이 광활한 광야고 척박한 땅이고요, 풀한 포기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땅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은 헐몬산 제일 북쪽에 이스라엘의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의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아래에 한참 더 가서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곳에 가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왕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어서 바란 광야까지 쫓겨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거기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정부와 대적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도적대 또 산적 이런 사람들이 거기 바란 광야에 다 내려와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 광야에,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면 거기
바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들의 가축들을 도적질해 가지고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목자들을 지켜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고 그들이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형편이었어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은요, 목자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양털을 깎을 때 그 양털을 이제 팔으면 얼마간의 이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를 떼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일종의 사례비죠. 우리들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 율법의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관습상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목자의 양과 염소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잡족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지켜준 나발이라고 하는 그 목자가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윗은 당연히 이제 그 나발이 자기들에게 살해를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양식을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소년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5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어요. 7절 8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이렇게 최상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나발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었으니까 너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으니까 나와 내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군사들에게 주는 사례비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라.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부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척박한 바란 광야에서 그래도 그 정도의 양을 쳤다고 하면, 염소를 쳤다고 하면 대단한 부자였으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부자였지만 인색한 자였습니다. 인색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부자라고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부자여도요. 나발처럼 인색한 자가 있고 가난해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보면은요. 부자라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부가 2렙돈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한다. 가장 많이 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최선을.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헌금하는 것이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부족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면요, 그는 완고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의 양과 염소를 지켜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이 사례비를 요구했을 때요, 짐짓 모르는 채 하고 완전히 다윗을 무시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사환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완전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다윗을 모르지 않잖아요. 자기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던, 그동안에 지켜주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에서 다윗이 떠났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이 나발이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말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 떡, 내 물, 내 고기, 전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이런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그 잡족으로부터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나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양을 쳐서 내 고기를 얻고 양털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6개월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나발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이후로 나발은 잡족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경노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 나발을 지켜줘서 나발의 가축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경노합니다. 분노가 막 폭발해가지고 제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400명입니다. 400명. 여러분, 지금 나발은 목자예요. 목자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요. 군사도 없습니다. 근데 400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다윗 혼자 가도 되는데. 근데 400명을 데리고, 그러나 더구나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그럽니다. 칼을 차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이 절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사울왕을 살려줬던 온유했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런 악한 사람 때문에, 경우 없는 사람 때문에, 상식 없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발은 악한 자죠. 정말 경우가 없고 인색하고 못된 자입니다. 다윗이 경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살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 상식도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분노와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었다는 것. 만약에 나발이 다윗 앞에 있었으면요, 칼로다가 목을 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혈기죠, 혈기.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 인간에게 모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폭발해서 혈기가 될 때, 우리 눈에서 혈기가 뚝뚝 떨어질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안 돼요.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가지고요, 다윗이 복수하는 것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과 달리 용모가 아름답고 참 지혜로운 아내였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듣고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정말 일이 났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뻔하게 눈으로 본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은 이걸 못 본 거지. 조금 그를 아끼려고 인색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지금 큰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남편을 대신해 가지고요, 얼른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 아비가일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혈기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그냥 그냥 가랑잎 타듯이 이렇게 탔는데, 그거를 딱 좀 지나게 되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 잘못하면 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보세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나발과 같은 악하고 경우 없고 상식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상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업하다 보면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요. 동창 모임에 가면 또 잘난 척하고 또 아나 모인 그런 사람도 또 만나게 돼가지고 막 마음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그래. 교회 와서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복수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 목회하면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수십 년 목회하신, 정말 수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목회가 왜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경우 있고, 사람이 바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상식도 없고, 경우도 없고요. 아주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 교회도. 이럴 때에 막 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그냥 막 저주하고, 어떻게 보면 막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때로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십니다. 제 목회 여정에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정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다.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평화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요, 이게 다 바뀌어지게 합니다. 바뀌어지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이 평화하면요, 하나님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화를 내가지고 얻는 이득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득이 훨씬 많습니다. 이 조세프다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분야에서 꽤 성공한 헝가리 변호사였습니다. 1956년 자유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소련군의 탱크와 맞서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실패로 끝나자 더 이상 헝가리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처음 와보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들이 다 낯섭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세 쿠다는 영어를 비롯한 몇 개국 외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변호사 일을, 법률의 일을 하면 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법률회사에 문을 놓고를 했지만 미국의 법률과 헝가리의 법률이 달랐기 때문에 그를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몇 개국어를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무역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가지고 그 무역회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의 편지를 읽더니 조세 쿠다는요, 부들부들 막 떨고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요, 자존심을 막 깔아뭉기고 심지어는 이런 글까지 썼습니다. 우리 회사에 사람이 필요해도 너 같은 자는 쓰지 않을 것이다. 보통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에 이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정중하게 답을 보냅니다. 당신을 우리 회사에 쓰고 싶고 당신은 유능한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정중하게 보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조세 쿠다에 대해서 완전히 다 깔아뭉겼어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조세 쿠다가.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문법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발견한 것이, 야, 이 사장은 제대로 배운 사장이 아니구나. 정규 교육을 받은 사장이 아니구나. 무식하구나. 이걸 간파를 하고 그 회사 사장을 막 모욕하고 깔아뭉개는, 자존심을 막 깔아뭉개는 그런 편지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나가지고 읽어보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내려고 하니까, 사장이 보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보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분노가 한풀 꺾인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 회사 사장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정중하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자기가 분노에 차서 편지를 썼다 찢어버렸던 거기 일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그 회사에서 이 조세 쿠다에게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전갈이 왔습니다. 조세 쿠다가 그 인터뷰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세 쿠다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조세 쿠다가 그 회사의 사장의 그 후보의 제1순위에 올라가는 기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얽히고 설키고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와 삶의 목적, 가치관, 취미, 성격, 인격 다 달라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화를 폭발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서로 겪을 때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오를 수 없어요. 내 주장이 다 오를 수 없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잘 제어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해서 교회에 오면 교회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자.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